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일 때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이걸 주로 배우는 것이 여러 학문 분야가 또 학교가 과목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MBA 최고 경영자 과정, 이 과정이 제일 확실하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투자하여 자본을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가치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함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패를 방지하는 작업이라 합니다. 이런 사업 타당성 분석에는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장의 성격이 어떠한가, 생산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기술이 이 사업에 적합한가, 핵심 기술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충분히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지탱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익과 경제성이 충분하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평가하여 사업계획서를 세운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사업이나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이런 것이 몸에 익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왜 메시지를 시작하며 사업 타당성 분석, 이런 낯선 전문적인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제자가 치러야 할 비용이 오늘로 치면 마치 제자가 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이야기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비용 계산,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세 가지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비용 계산입니까? 첫째로 제자가 되려면 자기 희생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해봐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하늘을 치솟아 찔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따져보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그 대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개의 비유를, 오늘 읽은 이 구절에는 한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비유, 망대 건축 비유와 전쟁 준비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 하는데 건축을 하려면 설계, 기초, 벽체, 지붕, 실내, 실외, 재료비, 노동, 임금까지 전체 비용을 다 계산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빌리거나 모자라거나 충분하거나 따져본 이후에 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군사는 다 합쳐서 1만 명입니다. 2대1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적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그들의 실력, 우리의 실력, 전투하는 마차, 전투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계산해보고 2대1로 승리할 수 있을까? 따져보고 안 되면 화친하든지 정치적으로 풀든지
안 되면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을 결정하고 진군을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새로운 사업을 위한 타당성 분석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자본과 능력과 시작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한 뒤에 이 사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에 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망대를 건축할 때, 전쟁을 준비할 때 비용 계산을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비슷한 비용 계산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계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저런 비용이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믿고 나면 생활 속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화를 거쳐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은 신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고난과 희생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기 위한 신앙, 제자가 되고 나서의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자기 부정과 희생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능히 감당해내어야 참된 나의 제자가 된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첫 발은 쉬운데 그 다음 발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역경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타당성 분석은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요구되는 타당성 분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에 이런 희생이 따라오는데도,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도, 자기를 깎아내려야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계속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에 수익 경제성 분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항목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은 영적인 또는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수익 경제성은 얼마나 될까요? 제자됨의 수익 경제성은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익과 이 땅 이후에서의 수익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익은 실제로 수익 경제성을 따질 때는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 겨우 넘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감가상각비, 손익분기점, 이 두 가지를 따져야 이 사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몇 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제자됨의 수익의 경제성이, 이 땅에서의 수익은 약간 손해이거나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길 정도, 쌤쌤이 될 정도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희생을 감당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 이후의 수익성은 비교 불가입니다. 그 이자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 되기 위한 결심을 미루시겠습니까? 제자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정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실 수 있는 영원한 수익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인간관계에 관한 비용 계산을 해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제자가 되고 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리스크가 뭐냐 하는 것을 따져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사업 파트너 또는 경쟁업체와의 갈등, 즉 관계의 리스크, 시장의 리스크를 예상하고 따져본다고 합니다. 동족 업계에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옆 업체, 옆 가게와 싸울 때, 경쟁할 때 승산이 있냐? 파트너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관계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의 위험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할지, 사업을 확장할지 분석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리스크를 계산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제자가 된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믿을 때에 가족의 인연을 끊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부모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다 보면 희생해야 할 관계와 감수해야 할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네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적 문제로 인해 가족에게 소홀하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확실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 이유를 가족이 대놓고 너 예수 왜 믿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 예수 왜 믿냐? 왜 가족에 대해서 소홀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난처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친구와의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말 모임에 참석이 힘들다 라고 말할 때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신앙이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 선택을 요구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주말은, 직장 생활에게도 주말은 휴식과 쉼의 중요한 가족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주말의 소중한 시간을 반납해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인간관계의 희생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26절은 예수 믿을 때에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생 비용을 잘 계산해봐라. 예수 믿을 때에 인간관계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분석해봐라. 그러고도 예수 믿겠느냐? 그러고도 예수 믿고 제자 될 결심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미 겪은 분도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용 계산, 관계 유지의 리스크, 위험, 어려움을 확인하지 않고 예수 믿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도 처음 믿을 때가 아니죠. 부모님부터 믿었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지 않고 대부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런 관계 저런 관계, 가족과의 문제, 친구과의 문제, 직장과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보통 확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제자에게 주어질 인간관계에 이런 어려움을 확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에 아직도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어찌해야 할 바 몰라 원칙 없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조금 비켜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을 들기도 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따라오는 인간관계의 희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감내하겠다라고 지금이라도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를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주님의 본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해결의 물꼬가 트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소유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해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재정적 신뢰성 분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자 되는 것에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 자본의 측면에서 어떤 시장성 분석을 합니까? 타당성 분석을 합니까? 자금의 수지타산과 수익성,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이 나에게 충분히 있는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수익이 생길 때까지 재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사업을 실행한 이후에 감가상각비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분석해보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것도 일종의 비용 계산,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비용 계산, 재정 타당성 분석을 한 후에 결정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비용 계산입니까?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버렸다고, 내가 물려받았다고, 내가 사인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관리하며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라 라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를 성경적인 제자도에서 주대심, 로드십이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느냐,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는 꼭 재물, 돈만을,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간, 나의 관심, 우리의 물질, 내 인생, 우리 공부, 나의 일, 나의 동산, 부동산,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나의 소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예수 믿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뭔가 비장하고 살 떨리는 결심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결심은 이만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결심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덜컥 믿었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모든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에 대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기를 배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요구하신 비용 계산, 물질에 대한 비용 계산, 재정적 신뢰도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모두에게 소유에 대한 비용 계산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 모든 소유를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며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로 결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쉬운 결심, 쉬운 적용이 아닙니다. 치러야 할 비용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소유권의 문제가 있고 감당해야 할 희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십니까?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직업으로, 성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된 제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 초급반, 고급반, 중급반 개설하고 돌리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청지기로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35절입니다.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 잃어버렸다는 단어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제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자칭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짠맛, 제자의 참된 제자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과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아가고 있느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이 무엇이며 나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결심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제자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깨닫고 기꺼이 제자됨의 비용을 지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